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3월 24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들었던 설교 말씀을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순종해보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억해보고, 누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하는 동안 그때 만났던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큐티 같이 시작해보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눈 마주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말씀이야. 심판과 구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좀 빡세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파괴가 곧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것은 이 날이 바로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고통이 닥치겠고 진노가 이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여러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뭔가 다크한 본문이에요. 무서운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오늘 큐티 본문 보고, 여러분 큐티 책 받았잖아요. 받은 친구들은 볼펜 꺼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영상에서 같이 하느라 그렇지 전도사님도 혼자 할 때는 펜으로 이거 그 노트에다가 하면서 하거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쓱쓱쓱 해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좀 마음이 움직였나요? 긍정적으로 움직인다, 이거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식으로는 우리 마음이 좀 많이 움직일 만한 본문인 듯해요. 왜냐면 좀 무서운 본문이거든. 이게 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좀 이 본문이 쓰여진, 이 본문이 타겟팅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해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됐대, 파괴된대 라는 내용이 여기 부분에 계속 나오지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여자와 아기가, 또 여자가 이렇게 다 아플 거야. 백성에게 진노가 내릴 거고 죽을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AD 70년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의 장군이, 로마의 10군단이라는 군단이 있었어요. 이 군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붕괴시킨 사건이 있었어. 이때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었죠. 이 누가복음은 보통 AD 한 80년 즈음 이 전후로 해서 쓰여졌다라고 사람들은 봐요. 공부하는 그 학자님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70년에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 붕괴 사건, 함락 사건을 이제 돌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이 예루살렘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파괴당했다라는 것, 이 멸망될 것이다, 짓밟힐 것이다 라는 거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박살이 난 사건, 이거를 말을 하겠다 싶어요. 이후로 이 유대 지역, 여기는 로마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여기서 말하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는 대목이겠다 싶어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 봐봐. 우리한테 지금 어떤 상징적인 게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당산동 즈음 혹은 이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심볼이 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심볼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떠오르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뭐 남산타워라던가 광화문이라던가. 이 광화문이 누가 와가지고 불 지르고 막 부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 청와대라고 해보자. 청와대가 핵을 맞았어. 미사일 폭격을 받았어. 그러면은 우와 어떡해 라고 우리는 반응하겠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겠다 싶어요.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라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고난과 박해가 시작이 되는 시간, 이제 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또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로마인에 의해서 좀 하대받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징조가 있을 거야.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할 거야. 두려워하고 기절할 거야. 이렇게 뭔가 흔들리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뭔가 당하는 세상, 고난이 시작된 세상, 이게 좀 보여지는 장면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여기 위에서 봤듯이 심판, 곧 어떤 종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막 하늘과 별과 이 달에 징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어릴 때 좀 그런 게 있었어.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도 안 해요. 안 하고 있는데, 뭔가 막 지진이 일어나면 와 진짜 말세가 왔구나, 막 어디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어디서 막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게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진짜 지구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 정도의 표현이지요. 요한계시록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세상이 멸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용도 나온다고 하는데 용은 죽어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뭔가 막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아 이건 진짜 말세다 라고 문자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뭔가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있겠다 싶지만 말이죠. 오히려 어떤 그런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건 정말 막 쓰나미가 치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것보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볼 것이다 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말하는 건 여기 나오는 징조가 아니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학이나 국어나 영어 수업을 들을 때 이런 게 있을 거야. 대명사 혹은 지시대명사라고 하죠.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그 지시대명사를 문장 안에서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지시대명사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어 혹은 목적어, 이게 그 지시대명사에 해당해요. 그러니 이거는 이런 거죠.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거를 뭐 영어로 굳이 바꾸면은 this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this 혹은 these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해, 달, 별에 있을 징조, 뭔가 천재지변 이런 것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 이게 징조겠다 이러한 일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정말 이 세상이 끝났다라는 징조는, 유일한 징조는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 이거 우리는 재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이죠. 이 말이 전도사님은 이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재림이 있을 때 다 끝나고 세상이 다 끝나고 우리는 구원 받을 거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온다고 하거든. 이 재림의 때가 우리의 구원의 때라면, 우리의 끝날이라면, 우리의 종착역이라면, 우리의 뭔가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재앙이 와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청와대가 불타고 미사일을 맞더라도 우리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이건 내 끝이 될 수 없다라는 신앙이 생기겠다 싶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소망입니다. 예수의 재림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돼요. 이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실 이 재림을 믿는다면 그 어떤 일도,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힘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의미한 데미지를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잠깐 아플 수 있지요. 잠깐 아플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겠다 싶어요. 그게 재림신앙,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이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싶고요.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셨고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행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지금 사순절 기간은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기를 바래요. 오늘 좀 나눔은, 묵상은, 큐티는 생각보다 좀 어지러웠던, 좀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말하면서 이야, 오늘은 좀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 1도 상관없어요. 망하는 거 망하라 그래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1도 상관없어요. 당할 수 있어요. 당하라 그래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아프면 뭐 어때요? 이겨낼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을 혼자 외롭게 방치하는 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아니지요. 할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혹시 그 예수님 아직 못 만난 친구 있나요? 우리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만나는 거, 이거 또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 예수님 못 만나서 내가 힘든데 만나라고 하면은 뭐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도사님 뇌피셜이지만 강력히 축복하는 것은 여기서 너가 지금 이 영상으로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또 예배 자리 나와서 귀에 다 안 들어오더라도 말씀 듣고 입으로 다 꺼내지지가 않더라도 찬양하고, 절대 기도 안 될 것 같지만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좀 앉아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 예수님, 다가오신 예수님, 너를 찾아오신 예수님, 곧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우리 찾아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내 자리를 정돈하고 준비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순절, 거룩한 사순절, 회개하는 사순절, 회복하는 사순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종려주일이 시작이 되고요. 약간의 고난은 우리가 함께한 후에 부활의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요.